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진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한 이방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렸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 의지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셨죠. 처음에 침묵하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거절 안 하지 않았죠. 개라고 얘기하면서 그녀에게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욕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녀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개는 이방인을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그 여인은 이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의 기도에 침묵하고 거절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신 거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이에요. 주님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 눈에 보이는 조건을 문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주님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주님 그 당시에 아주 외적으로 경건하다고 말하던 바리새인들과 함께 누가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인가라는 주제로 논쟁을 하셨거든요. 그때 주님이 강조하신 건 뭐냐?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누가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냐?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아무 눈에 보이는 좋은 경건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여인에게는 또 이방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조건을 들어가지고 거절하셨어요. 자, 조건과 마음.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귀하게 보시는 건 뭘까요? 마음이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여인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딸을 고쳐오신 겁니다. 28절 상반절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메가스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메가스라고 하는 거는 100만이라는 거예요. 피스토스는 믿음인데 믿음이 100만 배 크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믿음이 100만 배 크다. 그래서 너의 기도를 들어오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기도를 들으신 거는 그 여인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심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중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을 보는 게 주님의 진심이라면은 주님의 여인의 기도에 침묵하고 거절하셨습니까? 시험이죠. 여러분 응답받기 전에 꼭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거절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상황이 더 어떻게 해요? 나빠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존감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응답도 되고 은혜도 받는데 나는 안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자존감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시험이죠.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50년 넘게 인도에서 사역하셨고 6만 번이 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1971년 12월에 84세의 나이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실 만한 나이죠. 쓰러져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글을 읽을 수 없게 됐고 오른손이 마비돼서 글도 쓸 수 없고 혼자서 글을 수 없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면 낙심할 만한 상황이죠. 평생 50년을 주님을 위해 일했는데 그런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님은 낙심하는 대신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그분이 말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여러분, 다른 게 승리가 아닙니다.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게 승리입니다.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운동을 재활하는 거죠. 걷기 훈련할 때 자기 딸하고 사위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자기가 운동할 때만 이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마다 딸하고 사위한테 그 말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운동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사는 다시 못 걸을 거라 그랬거든요. 혼자 걷게 됐습니다. 혼자 설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 후로 14개월을 더 사셨는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무려 50번의 설교를 더 하셨다고 합니다. 스탠리 선교사님은 승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고 맡기고 기도했으니까. 이 여인이 그거 아닙니까? 시험이 있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거 따지면은 안 될 것 같았지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중심을 믿고 맡기고 기도했잖아요. 그 결과 승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게 승리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게 어떻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게 침묵이고 거절이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오늘도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